인생은 위로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인생은 계속해서 지나가야 하는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또 광야처럼 늘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 전문가 감리교단의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로 보지 않고 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꽂으려고 하고 저 정상에만 올라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올라가야 하는 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나가야 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과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정상이 보이죠.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있는 문제 앞에 끝이 보이시나요? 끝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갈 때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는 사막처럼 바위와 돌만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없고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은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그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도 광야인데 변화무쌍합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어제 있던 언덕이 오늘 없어져 버리고 또 다음 날 움푹 패여져 있습니다. 골짜기가 생겨버리죠. 없던 골짜기가 생기고 있던 골짜기가 없어집니다. 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광야에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죠. 산에 오를 때는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혼자 산에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를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혼자 길을 잃어버립니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되지만 광야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일까요? 광야일까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는 것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올라가야 하는 산이 아니라 끝없이 지나가야 하는 광야일까요? 인생에 고난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죠. 고통과 고난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 끝없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살다 보면 광야처럼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도 이 광야에 내몰리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1절로 3절의 내용을 좋아하지만 4절이 훨씬 더 의미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닐지라도 이 단어가 목적 없이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헤맨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전혀 어감이 다릅니다. I walk through, I pass through.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 인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지금 나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자,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 고통은 너에게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시험이 들면,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 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침투해서 너의 고난과 고생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인생 끝나. 너에게 고난은 영원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보다는 훨씬 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맴돌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우회와 지연과 멈춤이 있어서 더디 가는 것이 괴롭지만 분명한 것은 가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광야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대 사회에 이 홍수가 나면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물이 너를 침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엄습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혼자 걷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광야에서 겪는 이 외로움과 좌절, 이 곤고함과 고달픔,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이 고통은 영원할 거다. 너 이러다가 인생 끝나. 너의 불행은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를 입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광야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쓰는 I will fear no evil 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evil, 해, 악을, evil one, 마귀, 인격적인 마귀, 마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마귀가 더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더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예를 들어서 몸도 아픈데 마귀가 공격하면 영이 다 무너지고 예배 드리기 싫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든데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 평생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배도 고픈데 마귀가 역사하면 시험이 들어서 이 의식과 판단에 지장을 받게 되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죠.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 마귀가 더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광야 인생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홀로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마귀가 공격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 안위하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알아야 되죠. 이 고대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비탈길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끄집어내는 도구입니다. 우산의 손잡이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양의 목을 탁 걸어서 목자가 끌어당기면 양은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 스스로 잘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눈도 너무 안 좋고 다리 힘도 없고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으키려고 양의 목에다가 탁 걸어서 끌어당기면 양은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공격하는 늑대와 사자를 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 끝까지 다 지나가서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이 귀에 잘 들립니다. 광야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가 되던가요? 광야 인생을 걸어오신 여러분, 내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데 사람들이 위로가 되던가요? 배우자가 위로가 되던가요? 자식이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툭툭 내뱉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고 내뱉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사람 소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일 때 사람들의 소리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튜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광야에서는 말씀밖에 집중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면 돈도 싫고 옷도 싫고 집도 싫고 여행도 싫고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운 밤, 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광야는 우울증처럼 내 마음에 의기소침이 찾아오고 위축이 찾아오고 혼자 있고 싶고 슬픔이 찾아오는데 내 마음 안쪽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디자이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운 밤, 우울증과 광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저도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옷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20대 시절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전도사 시절에 가는 교회마다 옷 맵시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 입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부터 한 2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옷에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만나게 되면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합니다. 대신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생명의 말씀을 찾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고 내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찾으러 양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원 한 세트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같은 어원입니다. 광야와 말씀은 같은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보내실까요? 말씀 듣고 너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 의식주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인생을 이제 멈추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 시험받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길을 걷게 되면 세상 즐거움이 점점 내 속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라면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때뿐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속에 맴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지나가죠. 지나가면 소리와 함께 그 여러분이라는 단어도 지나가야 됩니다. 칭찬도 욕도 소리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데 소리가 사라질 때 칭찬도 사라지고 욕도 사라지는데 내 속에 남아있죠. 왜 남아있을까요? 내 자아가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내 생각의 허무함을 깨닫는 곳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곳이에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어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가려면 주님을 목자로 만나야 됩니다. 목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인생을 겪고 난 뒤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도 필요한데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다 필요 없을까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권력도 믿고 싶고 돈의 힘도 믿고 싶은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명예로 나를 과시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것 없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결핍이 없는 상태, 너무 풍족한 상태, 이 뜻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비록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도 여전히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족하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궁핍해도 궁핍의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궁핍하지만,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도 영혼이 무너지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남겼는데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구가 필요하죠. 욕구가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욕구는 괜찮습니다. 육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구는 괜찮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면 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면 되죠. 그런데 욕심,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거 내가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양을 돌보면서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 곁에 있으니까 저 양들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푸른 들판에서 뛰놀면서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양들은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푸른 들판 실만한 물가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저렇게 안전하게 뛰어놀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도 저 양들처럼 부족함이 없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난 이후에 회고하면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15세에서 17세 사이에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동굴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양들을 돌보았을 때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양들이 춤을 추고 걱정하지 않고 푸른 들판 시내 물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불안이에요. 불안은 무엇이라고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실존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만나면 죽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나듯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양들이 목자를 만나게 되면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에서 뛰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아가지만 돈이 목자가 아니라 친구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그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 예수님을 목자로 만난 인생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착하게 사셨고 우리도 착하게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 인생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신명기로 표현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마침내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나서 받는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묘사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전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 잔이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이 광야를 견디고 지나가고 났더니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광야를 지나가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고 역전이죠.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역전 드라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기쁨, 자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형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전과 복수와 형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광야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앞으로 가고, 말씀을 듣고 앞으로 가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점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6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6절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6절의 말씀은 중년 이후에 혹은 노년기 이후에 더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가고 나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된다.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너가 광야를 잘 지나갔으니, 광야를 잘 견디고 말씀 붙들고 나를 목자로 삼아서 잘 지나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한 몸 되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가 너무 좋으니까 네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따라갈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나를 따르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형통일까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거친 다윗이 지금 여전히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광야를 지나갈수록, 혹은 광야를 지나갔다면 집과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집과 교회도 가까워야 좋습니다. 30, 40대 때는 죽도록 일을 해서 돈 버는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죠. 인생을 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복하기 위해서 남의 집 밟고 올라가더라도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이후부터는 인생의 산이 아니라 광야임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아서 참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내 존재의 변화, 이 존재가 성숙해질 때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과 죄성은 다 없어지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중년 이후에 노년기 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미 광야를 다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꿈을 꾸십시오. 세상에서는 찢기고 상처있고 지치고 곤고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이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주님을 목자로 삼으신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